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죠? 함께 같이 읽어볼 겁니다. 8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죠. 오늘 지금 앞에서 우리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리로 사람을 묶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묶이는 곳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요, 사랑으로 묶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와 아빠와 형제와 자매로 묶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제로 묶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걸 여러분한테 말해도 여러분한테 교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이 여러분한테 보여졌다면 여러분 저하고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가족이 되려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죽어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 어떤 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여인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쓰여져 있는 복음서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사회복지가 나와요. 이 누가복음을 잘 읽어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만든 거예요. 누가복음을 잘 읽고 병원을 세운 거예요. 기독교가 병원을 세웠거든요. 연세세브란스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평등하게 되어졌어요. 어린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기독교예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도 높여진 것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했다고 하고 남과 여를 차별두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찾아보면 이슬람은 차별하는 종교가 됐어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우월하지 않은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사회적 약자가 쓰여져 있는 이 8장, 특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난주는 한 여자가 주인공이긴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을 눈물로 씻고 눈물로 닦고 머리카락을 이제 닦아내고 향유를 붓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이 주인공이었다면 이 8장의 내용들은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이 한꺼번에 나와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여성이 몇 명이 나오는지를 한번 쭉 세보세요. 1절에 보니까 각 성에서 마을에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12제자가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1절에 나와요. 12제자들이 여러분 다 아시듯이 12제자는 남자예요. 그들의 이름은 쭉 나열된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12제자의 이름을 아는데,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라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12제자 이외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들만 우르르 몰려다니면 먹었을까요? 여기에 있는 이 여성들 때문에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어쨌든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고 악귀도 쫓아내고 병 고침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8장 2절 보니까 어떤 여자들 가운데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여성이 제일 먼저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앞에서 함께 예수님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굉장한 증인이 됐죠, 나중에. 그래서 이 여성이 아마 글을 쓸 수 있었다면 저는 막달라 마리아 복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성의 지금 어쨌든 굉장한 사역 자체는 크게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이 여인과 함께 몇 사람들이 함께한 이야기가 잠깐 묻혀 나와요. 이 여자들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앞에 헤롯의 청지기, 이거 좀 어렵죠? 잘 인식이 안 되니까 다 빼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요한나와 수산나가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름이 비슷해서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 여성들이 빠지면 교회 망가져요. 제가 보기엔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 다 무너져요. 그게 왜 그러냐? 드러나지 않는데 여성 파워가 그렇게 세요. 난 집에서만 여성 파워가 센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도 이렇게 셌어요. 여기 예수님한테도 12제자들 먹여 살리고 예수님을 먹여 살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겼대요. 어떻게 섬겼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무덤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찾아간 여성도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 당시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한 여성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성분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 사랑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리로 묶이면 이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교리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가족이 됩시다라는 얘기 항상 많이 해요. 그 사랑으로 묶이면, 묶인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죠? 네. 묶이지 않죠. 도리어 더 자유롭게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가족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핵심을 이 여성들을 통해서 또는 한 가지 여성들을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여성들이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다시 이 여성들이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야 열매가 나느냐 이 사람들처럼 열매가 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누가 갈까요? 첫 번째 부자. 네, 성경에는 천국에 부자가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다라는 구원이 또 달려있긴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부자는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을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근데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를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교회를 많이 다니고 출석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끄덕끄덕 하던데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웠어 저한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좀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교리 배운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을 내쫓아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성경이 타인한테 적용되느냐? 아니에요. 자기한테 적용되지 않는 성경은 다 종이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을 좀 읽어야 돼.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그냥 어릴 적에 달달달 외워도 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물론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제가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꽉 차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 십계명처럼 매일같이 집에다가 항목을 적어놓고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런 아빠가 있다가 치면 의미가 전달되기 위해서 뭔가 줄줄줄 써놔서 교훈이다라고 가훈이다라고 쭉 써놨다고 쳐요. 그런데 그건 의미를 아빠가 자식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의미 전달을 위한 문구지 그것을 줄줄줄 외운다고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적혀져 있으나 그 십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번째가 정답이에요. 일단은 여기 정답은 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불러요. 동행한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나님과 가족이 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예화가 오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오늘 또 4절부터 비유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소제목으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땅에 떨어져 있는 씨 비유, 씨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씨, 김씨 이 씨가 아니고 씨, seed, 씨. 아이고 알죠 이제? 씨에 씨. 뭔가 심으면 그대로 나는 게 씨예요, 그렇죠? 네. 농사 지어본 사람. 농사 좀 지어봤네 몇 사람. 제가 무슨 복이 있는지 평생에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그래서 이 농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간접적으로는 좀 해봤고 대충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아니라 대충은 해본 사람이 하나로서 고추를 심어봤더니 고추가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심는 대로 난다라는 건 알아요. 심는 대로 뭐가 나든지 나는데 이게 100배로 나게 하는 재주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의 핵심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농부가 되본 사람은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성경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대요. 그리고 뿌렸대. 근데 뿌렸는데 어떻게 뿌렸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나무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농경법을 잠깐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농사는 이렇게 딱 밭처럼, 우리나라 밭처럼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넓어. 평지야. 평지에 길도 사람 다니는 길과 사람 다니지 않는 그 공간과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강원도 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돌이 많아. 그래서 그들이 뭔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돌을 매번 골라내다가 끄트머리 다 보내면 그게 담이 돼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웃겨요. 바람 한번 푹 불고 나면 또 다시 그 돌이 다 흩어져요. 여기는 사막이거든요. 10개월 동안 건기예요. 비가 안 와. 비가 오는 그때만이 농사의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스라엘은 좀 농사 방법이 좀 바뀌어서 접점 관수라고 해요. 바닥에다 다 물을 파이프를 다 깔아놓고 거기다 물을 조금씩 보내는 그런 산업 자체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천수문답이라고 해요. 물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뭔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것을 천수문답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씨를 뿌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고랑을 놓고 뿌리는 게 아니라 확 뿌리는 거예요. 확.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가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나무도 많아서 가시나무한테도 막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바위도 많잖아요. 돌이 많다 그랬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듣고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죠. 여러분들은 다 아는데 그때 당시에 막 이걸 딱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 예수님이 농사를 저거 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까? 뭐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 제자들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씨 뿌린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그랬더니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린대요. 밟아버렸더니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씨 역할을 못하게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길가에 있다 보니까 공중에 새들이 잘 보였나봐요.
새들이 모여서 썩썩 다 집어가서 꿀꺽꿀꺽 삼켰어요. 자, 이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공중의 새는 또 누굴까? 이게 궁금해 봐야 돼. 그렇죠? 예. 이 길가는 또 어떤 세상을 가리킬까? 땅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씨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줄거놓고 외우세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이 써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조하고 또 강조할 거거든요. 땅은 세상을 표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갖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성경에 있습니다라고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자,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하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허락된 사람한테만 들릴 거다. 귀 막고 있는 사람은 안 들릴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귀를 여세요. 허락된 사람만 들린대요. 이게. 자,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다 해봤는데요. 진짜 그래요. 눈 멀쩡히 뜨고 있어요. 귀도 아주 잘 들려요. 돈 얘기하면 번쩍 귀가 뜨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응? 쌀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열심히 설명해도 안 들어. 그때부터 이상하게 귀가 닫혀.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제가 이게 꼭 그런 경험을 많이 봐요. 진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어. 그런데 꼭 그 대목에서 눈을 딱 감고 그 대목에서 귀를 탁 닫아버리더라고.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당신이 살 수 있어요 라고 들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귀를 딱 막아버려요. 희한하죠? 심지어 보여도 줘봤어.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제 능력이래요. 어우, 제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 여러분 보여줘도 못 믿어. 그래서 성경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여러분 콩으로 매주 쓸 수 있죠, 그렇죠? 팥으로 매주 쓰나요?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걸 믿어요. 그걸 믿더라고. 여러분 콩으로 매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엉뚱한 사람 되게 많아. 자,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땅이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을 것 같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되고 있는 이 말씀이 다 옳아요. 제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대부분 우리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느 땅인지를 좀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똑같은 비유가 나와요. 같은 비유인데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조금 더 길게 나와요. 여러분께서 오늘 숙제가 뭐냐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3장을 읽어오는 거예요. 꼭 읽어보시길 부탁합니다. 네.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37절에 뭐라고 되냐면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인자가 또 사람이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마태복음 37절에
인자 예수가 이 씨를 뿌리는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엔 또 주인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를 시켜서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그랬더니 씨를 받아들이는 이 밭이 문제가 있지, 씨 뿌린 사람이나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길가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속에서 딱딱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참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 말씀도 몰라, 못 들어, 받아들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죽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잠깐 닿을만 했는데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확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씨가 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바위 위에 있다. 6절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싹이 나요. 바위 위에도 약간의 흙이 있으니까. 약간의 흙 때문에 싹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이 듣긴 들렸어. 누구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네 믿죠 하고는 교회는 안 나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요. 뿌리가 없어서. 싹이 났더니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마른대요. 물 공급을 해주는 곳이 없으면 마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예요. 뿌리가 없으면 마른 거와 물 공급이 없으면 마른다. 교회가 이 역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물을 공급해 주거나 뿌리가 낼 수 있는 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오겠대요. 잠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네, 믿을게요 하고 영접 기도는 해. 그런데 교회는 no.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금방 말라버려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싹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13절 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 좋아요, 나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영접하니까 참 좋아요 하고 번쩍 했는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당해지면 배반을 해요. 교회에 잠깐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나왔다가 자기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런 신앙들이 존재해요. 교회에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봤어. 저도 많은 사람들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 좋아요 하고 교회 나왔다가 금방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통해서 다 나가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바위 신앙이에요. 바위 신앙. 자, 다시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신앙생활 꽤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또 오래 해요. 그런데 보세요.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가시가 있는 줄을 몰라. 말씀을 받아들였고 자기가 싹이 나요. 뿌리가 내렸어. 교회에서 약간 뿌리가 있습니다. 그죠? 뿌리를 내렸어. 그런데 이 뿌리와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장을 못해요. 왜 성장을 못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나와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더라. 가시의 나무에 속해 있는 신앙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뿌리가 내렸어. 그런데 이 사람들 참 보세요. 성장을 하는데 비실비실해요. 신앙이 곧지를 않아. 비실비실해지다가 어느 날부터가 자꾸 현혹돼요. 이 말에도 현혹되고 저 말에도 현혹되고
그래서 미혹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훅 하고 신천지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과 달랐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르네? 그러면 가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돈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못 다녀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이익을 바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지. 하나님과 가족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지. 이익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는 안 돼요. 돈과 연관되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사실은. 이생의 염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봤더니 정말 목사님 도와줄 것 같아서 이제 나왔나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사업장을 차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내서 교회에 나올 것처럼 말을 하더니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리고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파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을 팔고 다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은 절대로 돈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재물을 그 사람한테 많이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모두 다 가시나무 속에서 신앙생활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어쩐 대중에 의식해가지고 대중들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을 갖추거나 자기한테 위로감을 안 준다거나 하여튼 이런 이유들이 다 문제가 돼요. 이게 다 가시나무 신앙인들이에요. 물론 바위 신앙보다 나아. 바위 신앙보다 좀 나은데 가시나무 신앙도 결국 열매를 못 맺힌다는 거예요. 좀 길게는 가요.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냥 비실비실해. 그리고 나중에는 서서히 말라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할 수도 있어요. 바위 위에는 금방 말라 죽지만 이 가시나무에 떨어진 신앙은 금방 말라 죽지도 않아. 그냥 계속 나는 기독교인이래 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나무 신앙이에요. 현대의 많은 교회 신앙인들이 가시나무 신앙이에요. 직장에서 욕하고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해요.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하고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가시나무 신앙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현대교회에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아니 그렇게 찌르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왜 그렇게 찔러? 자기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찌를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옥토가 되셔야 돼요. 옥토 신앙이 되셔야 돼요. 물론 가시나무도 시간 지나면 부서지기도 합니다. 바위도 부서지긴 해요. 환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깨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옥토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바위 같으면 어떨까요? 해머로 때려야 돼.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기면 자기 신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생겨. 가시나무 신앙인도 이 가시를 걷어내주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개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다시 그 뿌리가 서서 신앙이 자랄 수도 있어요. 이건 개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그래서 어떤 가시나무 신앙인들, 바위 신앙인들이 신나게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죽어야 되고 누가 다쳐야 되고 누가 재산 다 말아먹고 하나도 없어져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인들이 가시나무 신앙인, 바위 신앙인들이에요. 자, 옥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항상 그래서 이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옛날에 바위 같았거든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날 옥토로 만들어 주세요. 가시나무 신앙 같았다면 하나님 저 제발 이 가시를 걷어주세요. 당신이 개입하셔야 이 가시에 거치니까 하나님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지 하나님 이거 요구합니다 저거 요구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세요가 기도가 돼야 돼요. 자, 농부의 은혜가 있어야 가시나무도 거치고 농부의 은혜가 있어야 바위도 깨뜨려져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돌아온들 수많은 것들 겪은 다음에 결국은 물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진 것은 참 가슴 아프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씨가 뿌리가 내릴 수 있어야 돼야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고 씨가 내릴 수 있어야 여러분한테 뭔가 열매를 기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이 되는 곳이에요. 뿌리가 내려져야 습기가 가고 뿌리가 내려져야 영양분이 갈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떠들고 있냐? 접점간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접점간수로 지금 이제 풍성한 땅이 되고 있는데 매번 조금씩 물을 흘려보내야 그 땅이 그래도 촉촉하게 젖어서 뭔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참 천수문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자라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조금씩 흘려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양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매번 말씀을 뚝뚝뚝 떨어뜨려 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할 수 있는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보세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난대요. 마태복음은 여기서 100배, 60배, 30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쌀 한 톨 심으면 100개 정도가 난대. 그 한 벼 하나에. 대단하지 않아요? 난 처음 이거 듣고 대단했었어요. 어떻게 한 대 안에 100개가 나냐? 씨 하나에? 놀랍다라고 했었는데 성경이 100배가 난다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100배가 난대요.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일만 되면 돼. 마음을 굳게 쓰고 하나님 내가 좋은 땅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자연히 나는 거예요. 가시나무 좀 걷어주세요라고 기도한 그 사람은 옥토가 되어 있어요. 옥토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연히 나게 되어 있어요. 옥토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15절 볼까요? 옥토는 이런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옥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결실을 낸다는 것은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 결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옥토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좋은 땅이 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마음, 이게 누구한테 착해야 돼요? 하나님께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게 누구한테?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옥토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뭐예요? 뭐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옥토가 아니고 좋은 마음과 그래서 성경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제사를 바라는 거 아니세요. 번제 바라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만이 옥토가 되는 비결이에요. 자, 다시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뿌리 내린다고 다 결실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뿌리가 나고 결실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그리고 난 후에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가 있어야 결실이 난대요. 인내란 단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뿌리 나는 과정, 잎이 나는 과정, 줄기 나는 과정, 그런 과정 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열매가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내가 축복이에요. 인내가 여러분한테서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뒤에 나오는 어떤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오는데 좋은 땅이 뭐냐라는 결론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좋은 땅에 대한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좋은 땅에서 결실이 뭐냐를 16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결실은 등불을 켜서 밖에다 비추는 사람이 결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해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16절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좋은 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내가 들은 거 있으면 그냥 불 비치듯이 내 가족들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자연적으로 그 빛에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이 등불을 감춰두지 않는데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빛을 낸다는 뜻이에요. 숨겨놓지 않고. 자, 그래서 숨겨 있는 것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언젠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감추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타날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아주 조금씩 신앙이 자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선호가 전도를 하고 있대.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말하고 문자로 떠들고 있는데 하나같이 맞는 말이 있는 거 있죠. 제가 하는 말보다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들이 교회 안 와도 좋아요. 저는 그가 빛이 되고 있으니 저는 제가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난 그게 난 희망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또 어떤 사람들은 나 많이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결론일 수도 있는데 더 쉬운 결론들은 15절에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된대요. 이 열매가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세상 속에서 언젠간 결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일부러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착한 마음이 되시는데 착한 땅, 좋은 땅 되기를 기도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나무 속에 있었는지 바위 같은 신앙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항상 접점만수하시듯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인내로 받아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고 있기를 원합니다. 교리가 아닌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착한 마음으로 주의 씨가 온전히 결실될 때를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